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양과 성경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잘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찬양을 우리 사용합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주님 강림하신 계절인데요. 우리 105장 찬송 함께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긴급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새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강림절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행하고 어두움이 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세상의 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악마의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입은 자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1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네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네, 우리 요한복음을 자세히 연구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혜로운데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산에 갈 때 큰 숲과 나무를 함께 보라고 하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이렇게 큰 덩어리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누구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3장에서 본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의 고위 관원으로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학문을 두루 갖춘 당대의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밤중에 주님을 자신의 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보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신분으로 여겨진 여인이었고, 지식과 명예, 학문, 권력이라는 것과는 정말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삶에 지쳐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케이스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오, 한낮, 그것도 낮의 최절정에 예수님이 그녀를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에서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지식과 권력과 학문을 두루 갖춘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리를 알려주심으로 스스로 결단하도록 권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천하고 도저히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이 입을 열어서 대화하게 대화로 이끌어 드림으로 해서 그 여인 스스로 그 대화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오늘 이렇게 상처 투성이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이 자기의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최초로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마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면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자세한 스토리는 이미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이 속에도 세 가지 메시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치유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제는 오늘 이후로 그 상처를 털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보다 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들려서 울부짖던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폭풍이 대작을 하고 광풍이 대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풍을 뚫고 이제 새벽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울부짖고 있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막 다 흙투성이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의 형상을 한 불쌍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놀랍게도 그 로마의 사단의 병력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로마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대작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신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그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정황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부터 700년 동안 왕래를 이제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한, 이방인의 개처럼 취급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적 장벽, 문화적 장벽,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무수한 장벽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어가서 그 경계를 부수고 넘어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의도는 목이 말라서 피곤해서 방문한 게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의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울고 있었던 그 한 영혼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렇게 인생의 비천한
상태에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 6명을 두고 있었어요. 5명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 보면 6번째 남편인데 그 남편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상징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러 왔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냥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노크를 하시고 또 그것을 반응한 여인의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깊은 상처, 그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그 사회적인 그 인간들이 만들어진 모든 규범 속에서 숨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이렇게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입니다. 돌이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죄악의 희생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영혼의 갈증을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지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세요. 외적으로 볼 때 그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당대 유대인의 최고의 그 의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향 100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그도 영혼에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갈증과 영혼의 갈급함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남편 6명씩이나 바꿔봐도 그 공한 영혼을 채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채워지기는커녕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은 절망과 허무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모습이 단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어떤 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면서 그 전에 그렇게 자신을 버러지처럼 바라보던 수가성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니고데모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예수님께 향유 100근을 부어서 장사를 해드린 것을 보면 니고데모 또한 그 밤중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후에 그런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진리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래도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참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요, 목마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는데 이 대화를 하시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여인의 입에서 먼저,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대화예요. 정말 그렇게 비천한 여인의 마음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그 입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여인 스스로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진리를 자기 스스로 토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나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여인은 이제까지 자기를 버러지처럼 여겼던 수가성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우리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강절 귀한 두 번째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상처와 모든 아픔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도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속에도 저들의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고 또 육신적인 모든 질병도 회복되고 강건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서 뼈를 다친 우리 권사님,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저들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